시간으로 에베소서 함께 읽은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의 서론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인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이며 또 우리에게는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신앙의 모순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상관하지 않는 더 많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별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질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하나의 문장은 그 끝에 나오는 마지막 동사가 있는데 우리 보통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수로, 주어와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동사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바울은 그 찬송한다는 동사를 이 문장 전체의 맨 앞으로 가져와서 바로 이 문장이 절대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문장이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모든 것이 길게 연결되어서 맨 끝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폭포수를 만든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울이 놀랍고 장엄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들을 쏟아낼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사소한 은혜나 사소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언덕에서 굴러가는 눈덩이를 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작은 은혜인 것처럼 생각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풍성함을 다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치 나중에는 산사태를 일으킬 만큼 커다란 눈덩이처럼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의 문을 열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찬양하자고 외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한다는 말은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로 인정한다, 높인다, 격려한다, 이런 의미가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월십이라는 단어도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가치 있게 인정하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드려진 합당한 영광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찬송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헌신할 수도 있어요.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행한 그 어떤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찬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7절,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그 끝에 우리로 찬송해야 된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 그 은혜의 영광에 찬미로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한다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각각 한 번씩 드려지며 그 처음이자 결론으로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 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 하늘나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는 것도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시민권 갖고 계시죠? 여러분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캐네디언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실은 국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통과시켜주고 이 사람이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여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이냐에 따라서 그가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체류의 신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이중국적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좋아해서 복자를 온갖 군데에 다 써서 붙여놓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술 더 떠서 그 복자를 또 뒤집어서 들어오라고 절대 나가지도 못하게
중국집에 가시면 빨간색 바탕에 금종이로 이렇게 복자 쓴 다음에 뒤집어 놓았죠. 복이 날아가지도 말고 들어오기만 해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좋아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모든 생애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거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그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요, 내가 믿기로 해서 믿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절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복음을 듣게 하셨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